예정론에 대해서 오늘 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공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도구와 통로로 쓰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절대적인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구와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그 통로 역할, 도구의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 말이죠. 그 선택했다고 해서 그들은 그 무조건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이방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조건을 이루지 못한 채 불신하고 불순종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민 사상과 비성경적인 예정에 의한 선택을 믿는 결과가 모두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잘못이 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겨울 삼아서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에 보면은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도 예정론을 믿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9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로마서 9장 이 토기장이의 말씀이 예정론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느냐. 귀 있을 그릇은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백성, 또 천 있을 그릇은 멸망받을 사람.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하나님 마음대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받을 백성, 귀한 백성으로 만들고 멸망받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명을 위해서 도구로 예정하셨다는 것인데 구원을 약속하신 선택으로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마지막에 그랬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이란 말이죠. 귀 있을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거는 유대인을 우리가 귀 있을 그릇을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아주 귀하게 이 율법을 보관하고 전수하는 아주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굉장히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 중에 바리새인은 더 깨끗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택한 그릇이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시켜주는 약속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지 천국 백성으로 택한 건 아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택한 그릇이지만 선택한 백성이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어도 내가 마지막에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은 그 40에 감한 매를 수없이 막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핍박을 했지만은 결코 사도 바울은 그거를 피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감당하지 않고 피해버리면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웠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을 자신이 있다면, 나 이거 안 해도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더 그런 것들을 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교인들은 예정론이 은연중에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아. 예수님이 선택해 놨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하나님이 시켜주셔. 이런 그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니 내가 하나님, 십계명 다 지켜야 되나? 다 꼭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지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은, 그 고난도 피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죽을 때까지 그는
쫓아갔어요. 달려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까? 아니요. 아스로 나라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율법을 파괴해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해버렸어요. 바알신을 숭배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로 이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킬 때에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을 이 로마서 9장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또 태어나기도 전에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천이 쓸 그릇 이렇게 예정하고 만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백성, 천국 백성 만들고 멸망받을 백성 이미 다 예정해 놓고 이 땅에 보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예정론에다가 그냥 맞추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시킵니까? 그건 도구, 하나의 이 도구로 예정한 것 뿐이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십계명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버린다 그랬어요.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회를 해야 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구원시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지 않고 나중에 변질이 돼버리면 그럼 멸망받는 거예요. 예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절대 이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니 이 지구상의 개신교의 수많은 교회들이 대다수 이 칼빈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심각한 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선택받은 사람이야. 예정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정을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으로 시인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예정론에다가 이게 성경을 갖다 맞추니까 내가 예정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부족해도 어떻게든지 구원시킬 거야. 강제적으로도 천국 견인해서 구원시킬 거야. 이렇게 가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뭐 믿음 생활 뭐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어떻게든지 구원시킨다는 그 막연한 그 가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오늘날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개독교 소리 듣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범하고 구원받을 자신이 없으면 절대 십계명을
도말라가 안 하지요. 십계명 구음하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헌시작처럼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십계명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숨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 바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명적인 이 예정론은 우리가 유대인들 거울 삼아서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